안녕하세요. 이건우 목사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어보려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은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며 힘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상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르는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종말과 관련해서, 주의 재림과 관련해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오해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바울이 앞서서 권면하였다면, 지금 이어지는 부분은 그 권면의 연장선상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권면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서로를 가장 귀히 여기며 화목해야 되는 것이 주의 성도된 우리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입니다. 게으른 자들을 권계해야 한다는 것은 앞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는데, 주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면서 곧 오실 거니까 지금 수고하고 일하는 것에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 주로 고백하여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 흔들리는 자들,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죽음에 대하여서 두려워하는 자들, 먼저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내서 낙심하는 자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믿음과 신앙 안에서 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는데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의미가 포함됩니다. 항상 선을 따르라고 하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한다는 것이 항상 웃는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힘들고 지치고 울부짖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가 이것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베푸시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어금니 꽉 깨무는 것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하는 것이 나의 사정을 통탄하고 푸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주된 목표와 목적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기 위한 주께 간구함을 아뢰일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고 배운 그 말씀을 깨달으며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에 온전히 순종하도록 이끄시는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거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은 오늘날 예언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는데 앞날을 점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선포된 그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고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모든 것에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면 취할 것과 버릴 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거니까 다들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의 상식이, 나의 이성이 무엇보다 내 안에 새겨져 있는 주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버리고 또 취하고 해야 될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온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신 이후에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하게 거룩하게 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 그러니까 우리는 영과 혼과 몸으로 나눠져 있나 보다, 몸의 구성 요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우리들의 모든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누가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이 끝이 아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은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말씀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수고하고 떨어져 있지만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 안에서 그 공동체에 우리가 속한 예배 공동체 안에서 말씀 맡은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가 지치지 않고 기쁨과 감사한 가운데 맡겨진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는 삶의 실제로 우리들의 삶의 모양으로 드러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맞습니다. 문자적으로 적용을 해서 이제부터는 성경대로 우리 옆사람과 입맞춤으로 인사합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인사하는 인사법이 입맞춤이었고 그 의미 안에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의 삶으로 성도의 고백으로 성도의 마음으로 문안 인사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지체들과 인사를 나눌 때 의뢰의 관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을 따라 우리 기도가 삶의 실제가 되도록 형제를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그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함 가운데 인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인사도 쉽지가 않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또한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